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118편은 감사시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찬양하기 마땅한 새 분류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말하고 아론의 집은 성직자들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선하시며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보기 좋았다라고 번역된 토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이 이 땅과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요청할 때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선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질 대상에 대한 무한적인 책임, 신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5절에서 18절은 시인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5절에서 12절은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시인에게 응답하셔서 더 이상 낙마하거나 떨어질 수 없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적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힘이 센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다가 많은 실망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고백합니다. 나라가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도 공포스럽습니다.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개인을 공격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질 것이며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거대한 연쇄고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겠다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라고 3번 고백하며 강력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은 가까운 이가 나에게 행했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시인은 인칭 내가 나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배신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억울한 자의 하나님 되시는 분께서 그 가운데서도 시인과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한 배신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서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능력과 찬송이며 구원 되신다고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부른 찬양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찬양하는 기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오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와 상황 속에 직접 개입하실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오른손에 대한 찬양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께서 계속 나에게 이러한 분으로 남아 계실 거라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성품과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의 방식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마치 죽은 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원수들, 또 국가라는 공권력, 또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우리를 거의 죽음으로 내몰게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과감하게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표현하며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로써 또 삶으로써 선포합니다. 오늘도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활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서 경책하다라는 단어는 단련하다,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어른들의 지도에도 어떤 아이들은 괴롭힘이나 미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조언을 진정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쳐가는 아이들은 보다 성숙하고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책에 원망하기만 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고쳐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점점 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아예 거부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손질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 때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책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손질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걸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죽음과 절망으로 가게 않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손질하고 가꾸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그런 고민과 아픔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질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